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은 복을 받은 자라고도 하지 않고 복을 받을 자라고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라고 하면 과거에 받은 자로 끝난 것이죠. 복을 받은 자.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받은 사람. 복을 받을 자 하면 지금은 아니고 받을 사람, 나중에 받을 거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상태로 복을 받는 자,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말이죠. 앞에도 갖다 놨더니 감사절이라고 해서 뭐 갖다 놨어요? 감하고 사과하고 뭡니까 이게?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던가? 누가 복을 받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답들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5편은 할렐,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런 시입니다. 이 시편 뒷부분으로 가보면 이 찬양마다 매 장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호와께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복받은 거지 내가 뭐 대단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복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영국 기자가, 마이클 브린이라는 기자가 한국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인을 말하다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한국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 번째, 한국은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국가다. 105 이하는 좀 더 분발하시고 한국 사람들이요, 평균이 105라는 거죠. 이게 세계 유일한 머리 좋은 백성이다. 별로 안 놀라시죠? 두 번째, 한국은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세계 2위.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지금 가능하면 놀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세계 2위. 그런데 한국 사람이 노는 시간은 세계 3위.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일하는 건 세계 2위, 노는 건 세계 3위.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잠을 안 잔다는 게, 사람들이 잠을 안 잔대요. 밤새도록 놀고 일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면요, 렌트카 빌리면 하루에 몇 킬로 달렸는가를 보면 이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안 돼요. 제일 많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타고 오는 사람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백성이 대한민국 사람이더라. 문맹률 1% 이하인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전쟁을 제대로 하면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에 한 나라. 세계 경제 대국인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 다른 나라는 일본 하면 우와 하는데 우리는 일본 해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랍니다. 단기간에 IMF를 극복한 나라. 이거는 통계가 맞는지 모르지만 14번째는 뭔가 하면요, 유럽의 통계에서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등인 나라.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미모 1등이라고 유럽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러 가려면 딴 나라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십시오. 인정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나라가 또 특별한 건 뭔가 하면 강한 사람에게는 아주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나라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강한 나라 사람한테는 꼭 놈자를 붙인답니다. 미국 놈, 일본 왜 놈, 뭐 저쪽엔 중국 때 놈, 러시아 놈을 붙인답니다. 그런데요, 약소국가에는 놈을 안 붙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강한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고요, 약한 사람에게 잘난 척 안 하는 나라, 이러면서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다. 한국, 대한민국 화이팅! 누가 있는가? 영국 기자였던 마이클 브린이라는 기자가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억수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에 태어났던 분도 있지만요, 이런 나라, 이런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사 대한민국의 집에도, 김씨 집에도, 박씨 집에도, 이씨 집에도 복을 주셨다.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를 막론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대한민국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었어요. 내가 뭐 대단한 걸 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그때 잘 믿었다 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하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방문했어요. 여러분의 선교사님이 방문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공통점은 전부 다 병들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수술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시고 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을 모시고 그 이용남 선교사님이 이분들을 다 어디로 모시고 갔는가 하면 대구에 동산병원하고 저쪽도 있고 자천교회도 있고 쭉 도는 중에 첫 번째 코스를 어디로 갔는가 하면 팔조령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팔조령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팔조령입니까? 8마리의 새가 있는 영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8명의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야만 넘을 수 있는 고개가 팔조령입니다. 옛날엔 저기 도둑놈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혼자 오다가는 막 당하니까 8명이 힘을 합쳐야만 넘을 수 있는 팔조령이었대요. 그런데 이 팔조령을 누가요? 이 선교사님들이 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넘다가요, 제대로 넘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기도 했던 동네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걸었던 길을 우리 이 참 힘들고 지쳐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옛날 팔조령 구기를, 터널 말고 옆에 있는 길을 직접 내려서 전부 다 걸어서 올라가라고 이용남 선교사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걸으면서 뭘 깨닫도록? 그때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걸어왔을까? 오다 보니까요, 그 중간 그 능선 그 끝부분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선교 100주년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청도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선교사가 왔던 그때를 기억해서. 그 선교사님이 팔조령을 넘어서 어디로 왔을까요? 가창을 지났다고 이야기했고요. 가창 지나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요? 파동. 여러분, 옛날, 저는 잘 모르지만 옛날 어느 길이었을까요? 뒤에 이건 아마 새길일 가능성이 있고 아마 이 강둑 따라 가지 않았을까, 제 생각. 여러분, 이 길을 그 선교사님들이 지나서 저기 서문시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대구 땅을 활활 불태우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건 뭐죠?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현재 진행형, 지금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건요,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기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는 그 사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고 찾아내고 오늘의 나를 생각해 보니 그 감사를 가지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말이죠. 1절을 한번 보시죠. 안 읽었습니다마는 15장 1절
여호와여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번 더 이야기,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절한, 절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래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 오늘 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감과 사과를 갖다 놓고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전쟁에 승리한 전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하나는요, 아말렉과 싸웠던 이 사울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은 건 다 남겨놨어요. 진멸하지 않고. 그랬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순종 안 한 걸 봐도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세웠던 건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전부 다 이겼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 크게 여기고 교만하여 네 스스로 네 영광을 차지하려고 할 그때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이죠. 헤롯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 버린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충이 먹어 죽어버렸다, 헤롯이. 똑같은 전쟁 앞에 다른 모습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똑같은 승리였어요. 사울도 승리했고 사무엘도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했던 사무엘의 행동을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이 그곳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돌의 이름을 4글자로 뭐라고 하죠? 에벤 에셀. 그 뜻이 뭔가? 도움의 돌. 에벤, 돌, 에셀, 돕는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 에셀이란 돌을 세웁니다.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돌을 세우니 이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돌을 딱 세우자 이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빼앗겼던 땅들을 도리어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 도로 찾게 하시고 그리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동네를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내가 영광을 취하느냐. 내가 영광을 취하자 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계속되어지는 진행령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약간 섭섭한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뭐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뭐 다른 건 문제도 안 돼. 그런 딱 하나, 뭐냐면요, 예배를 시작할 때에 어떨 땐 제가 목사가, 또 어떨 땐 찬양 인도자가 제일 먼저 나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요, 반응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안 하는 사람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데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기 무슨 정치인이 와가지고 뭐 하는데요, 우리 저번 수고하셨는데 박수합시다 하는데 박수를 전부 안 쳐요. 그러면 그건 뭐죠? 그 사람 욕 보이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사회자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는데 아멘.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쳐서 그런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는데 뭐 딴 거 하다가 못했어. 또 어떨 땐 설교자가 또 앞에 있는 할렐루야 하면 듣는 분도 아멘 하면 돼. 그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 톤이. 제가 만약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 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앞에 있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하는데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저 아들이 뭐 내한테 섭섭한 게 있나? 하나님 찬양을 하자고 하는데 다들 가만히 맹숭맹숭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 때요,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이구 저들이 어이구야 자들이 철들었구나. 아, 하나님 감사한 줄 아는구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구나. 일상생활 속에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행령의 복,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받는 자다라는 이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한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떠한가? 저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생각해 봤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개인의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의 보호가 감사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 갔다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 제가 받은 게 있는 게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받았는데, 저는 그 재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건 내 거 아니다 싶어가지고는요, 그 받은 거 곱하기 저희 가족 숫자 4명 딱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면역력이 대단해서 내가 뭔가 어디를 잘 피해 다녀서, 아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크다 생각돼요. 저뿐입니까? 우리 모두잖아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가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하는 순간 그 가정은요 힘들어집니다. 남편도 그러면 나는 뭐 했나, 나는 놀았나? 이 순간 여러분 다 자기 의로 부딪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하나님 베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뭔가가 되어졌다면, 오늘 뭔가 내게 이루어졌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아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우리에게 영광을 절대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교육관 건축 여러분 힘들게 시작한 거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뼈대가 저렇게 올라간 거 보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감지덕지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령의 복을 받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과거로 끝내지 아니하고 지금도 받는 사람, 지금 받으니까 내일 또 받을 사람, 그 복을 받는 자로다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끝.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지.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진행령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는 진행령의 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합시다. 존재적으로 감사.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면 우리의 존재적인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성경은 힘차게 읽어야 됩니다.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그냥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앞부분을 보면요, 비교합니다. 우상들이 말을 하더냐, 듣기를 하더냐, 냄새를 맡더냐. 이 시편 115편 앞을 보세요. 다른 우상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가 더욱 번창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다른 이 아니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백성이다, 복을 받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했지, 너는 여호와께 금덩어리를 받는 자다 안 했어요. 뭐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이미 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금덩어리를 주어 네 자손이 잘 되게 할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너는 지금부터 네가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을 빌면 그들이 복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네 존재 자체가 복이다. 그 복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오늘 여기도 너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네가 복이다. 네가 복. 네가 복이다. 너는 지금 복을 받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탕자가 나오죠.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모든 유산을 받아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탕자가 가지고 나갔던 것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거기다가 물질, 건강, 내 체력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더라는 것이죠. 다 허비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가지고 허랑방탕 죄 짓는 데 쓰고, 자기에게 주신 건강 주시니까 건강 가지고 나쁜 짓 하고, 눈 밝은 것 가지고 남 속이고, 말 잘하는 것 가지고 남 뺏겨 먹고, 그렇게 허랑방탕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허비해버렸단 말입니다. 돌아왔어요. 잘한 거죠. 돌아온 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마라. 돈 그거 다 어쨌노? 너 무슨 꼴로 들어왔냐? 그렇게 내가 준 거 다 해먹고는 무슨 이 얼굴로 여기 돌아와가지고 왔냐? 나가라! 라고 하지 않았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내가 줬던 돈, 내 유산 다 어떻게 했냐? 나갈 땐 그래 잘 나가더니 왜 안 넣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 찾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탕자가 돌아와서 이야, 반지 하나 얻었다 라고 할까요? 이게 몇 K? 18K인가? 이게 다이아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할까요? 우와, 송아지. 우와, 송아지. 여러분, 그 송아지와 반지와 신발에 만족한다면, 그거에 감사를 한다면, 그건 본질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잃어버려 봤고 없어져 봤어요. 진짜 찾아야 될 감사는 뭔가 하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했지만 아버지는 너 품꾼 아니고 너 돌아와서 내 아들이다 라고 하죠.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 이 아들 탕자도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를. 이게 존재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뭔가를 가지면 감사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하죠. 하나님 이번에 어디 좀 아팠다가 낫게 된 거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해요. 그러나 소유가 아니라 존재 말이에요. 소유가 감사의 제목이 되면요, 그 소유 끝나는 순간 감사는 다 사라지죠. 그러나 이 소유가 사라져도 존재적인 감사자들은 이 존재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를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교만해집니다. 많아지면 사람들 무시하기 시작해요. 난 이만큼 있고 저 인간들 저거 말이야, 촌스럽게 사람들 판단하고 교만해집니다.
이 소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소유가 적어지면 남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있는데 난 이만큼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져도 가지지 않아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유가 감사이면.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감사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감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이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너무나 놀라운 감사예요. 마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어 주시면서 너 이제 자유다 하는데, 그 자유를 주시면서 너 이제 사랑해라, 너 이제 베풀어라, 너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단위론 탕감해주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것이 감격이고 감사해야 하죠. 이게 존재적인 감사라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주어진 이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이 감사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어떤 감사하십니까? 주로 별것 쓸 거 없으면 정말 좋은 말인데 조금 퇴색한 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모든 범사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제목을 쓸 거 없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쓴다면 이건 조금 퇴색한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그를 미워했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였는데 하나님이 분이 사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싫었던 나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감사이죠. 다른 것 빼놓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감사, 이게 우리의 존재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사실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도 가르쳐 주시면 구속하신 그 사랑을 내가 항상 찬송하겠습니다. 이 존재적인 감사자죠.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금덩어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지만 이거 없어도 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없어도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 내 목자 되어 주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맥스 루케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분이 방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좀 바꾸었어요. 이걸 좀 바꾸어서 시를 썼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요, 너무 귀한 고백이지만 너무 자주 듣다 보니 우리가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맥스 루케이드는 어떻게 바꿨는가? 그 목자를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바꿉니다.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나의 목자는 나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와닿죠? 저만 와닿습니까? 막 아멘하고 싶어요. 나의 목자가 내가 되는 순간 나는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 다니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저 쇼핑센터에 가서 막 가득가득 채우지만 결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거 다 하는데 그러나 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목자 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내 속에 있는 것, 뭘 하나 먹으면서도 두렵고 저 가는 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전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목자 되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어머니의 치맛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들어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이게 지금 맥스 루케이더가 시편 23편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내가 목자 되니까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고 싶죠? 내가 내 목자 되는 순간 인생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목자 되는 순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금덩어리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 붙들고 있으니까 존재적인 감사자가 되는 거죠. 뭐가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존재적인 감사자. 너는 복을 받는 자다. 너는 복을 받는 자다. 사람이 존재가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받아서 무엇으로 감사가 아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 받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복을 받는 자다. 없어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합시다. 살아있기에 지금 당장 감사. 살아있다면 지금 당장 감사해라 라는 것이에요. 왜요?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 찬양하지 못한다. 죽으면 찬양 못한다.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아있을 동안에, 땅에 있을 동안에,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해라. 찬양해라. 지금 당장 살아있다면 찬양해라. 지금 이 순간 찬양을 시작해라 라는 거죠.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인 것이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찬양 못한다. 찬양해라. 지금 복을 받는 자는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되는가 하면요, 히브리어에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그 누구 앞에 엎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이 오늘 본문의 복이 똑같이 18절에 나오면 여호와를 송축해라 할 때 그 송축이 뭐냐 하면 똑같이 바라크입니다. 이 복이 뭐냐? 바라크다. 바라크가 뭐냐? 송축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찬양하는 사람이 복을 완성한 사람이다. 찬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는다. 복을 받은 사람이 뭐 하느냐? 하나님 찬양한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복 받으면 찬양하고 찬양한 자가 복 받고,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란 말입니다.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길요, 우리가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해요. 찬송하며. 그 문을 어떻게 여는가? 찬송하면 연다는 말이에요. 찬송하면 문 열린다. 찬송해봐라, 문 열린다. 닫혀져 있냐?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신다. 여리고성 찬송하니까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찬송하니까 창고가 끊겨지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 천국에 가니까 꿈을 꿨는지 뭐 하여튼 어쨌든 천국에 가니까 문지기가 딱 나오더니 여기를 들어가려면 시험을 하나 쳐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찬송을 해야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보라 하는데 뭐 찬송을 하려니까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1절부터 몇 절까지? 4절까지 해야 돼요. 4절까지. 1절은 겨우겨우 하겠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다 하는 찬송이 한 곡도 없어. 그 부르다가 중간 틀리면 땡 하면 나가야 돼.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그때부터는 눈 감고도 부를 찬송을 외웠다는 거죠. 여러분, 눈 감고 부를 수 있는 찬송 하나가 있어야 돼요. 눈을 감아도 찬송 다 부를 수 있는 찬송 하나. 여러분, 찬송하기 시작하면요 그 문에 들어간대요. 이 땅에서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찬송이. 찬송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 하시잖아요. 그 찬송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요 앞에 서서 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잘하고 말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니까. 백신을 완료하신 분들은 찬양대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 하십시오. 이거 해야 돼요. 마땅히 할 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복을 받는 자 누구냐? 송축하는 사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죽으면 못해요, 여러분. 죽으면 못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으면 찬양대 못한다. 죽으면 찬양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땅에 있는 동안 죽는 자는 죽는 자, 내려가는 자는 찬송 못한다 하지만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호와 찬송해라. 찬송해라.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그 마지막 호흡이 산소호흡기를 내가지고 겨우겨우 숨쉬고 있을 그때에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마지막에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마지막 호흡 가운데 이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모든 날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살아있는 마지막 호흡이 닿을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 분명 잘 살아간 인생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알 수 없는 인생이란 글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치의 생명을 덤으로 받는다. 그죠?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루치의 생명을 덤으로 받는다. 이 이유 없는 은총이 어제로 끝난 사람, 그 누구예요? 어제 죽은 사람이죠. 이 이유 없는 은총이 오늘이 아니고 어제로 끝난 사람을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치의 은총을 받는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인생 신비의 안개 속에서, 알 수 없는 신비 속에서 오늘도 두 팔을 뻗어 더듬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내딛는다.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날까지, 내 인생에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날까지 알 수 없는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알 수 없는 미래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뭐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하루치의 생명을 덤으로 주셨어. 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살아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면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뭐 대단한 꿈을 꾸고 있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가 해야 될 가장 귀한 호흡, 그 하나님 찬양해라. 찬양은 마땅한 것이다. 찬양해라. 바라크, 복이, 찬양할 때 바라크, 그 복이 찬양을 통해서 임하기 시작하고 복을 받은 자는 찬양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 현재 진행형의 복의 주인공입니까? 지나온 날들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것, 내가 했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뭔가를 했다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오늘을 살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존재적인 감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감사지, 그 손가락지, 가락지 가지고 감사하고 신발 가지고 감사하고 송아지 먹으면서 송아지 고기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죠. 아버지의 아들인 게 감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현재 진행형의 복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드렸던 진행형의 복,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복의 주인공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